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내가 이 이 나라를 나라를 다 다 빼앗지 빼앗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내 내 종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의 관심사를 알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또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것은 이 내가 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 마음이 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이 반복합니다.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곳에 시간을 쓰게 만들고 때로는 이 비용과 수고까지 기꺼이 들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죠. 그래서 관심은 단순한 이 느낌이나 취미가 아니라 관심이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시간을 움직이고 삶의 선택까지 바꾸어 주는 그러한 내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물이 있는 곳, 즉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이미 내 마음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를 알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이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에게 향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누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인들이 여기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솔로몬의 권력이 막강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 솔로몬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자신의 막강한 권세와 부를 보여줌으로 이 국가의 위세를 높이고 또한 정치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이것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를 위해 말과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했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의 마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이방 여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4절 말씀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관심은 온통 이방 여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미 일찍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절 끝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진작부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솔로몬은 눈앞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허용하고 더군다나 이들 신을 위해 산당까지 지어주며 자신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9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일찍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들의 미혹에 빠져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듣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들의 말은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와 권력이 점차 높아지자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 이들이 섬기는 신들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였고 심지어 이방 신들을 위해 산당까지 지어주며 자신조차 이방 신들을 쫓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솔로몬을 가리켜 지혜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던 이 솔로몬이 어찌하여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이토록 깊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매우 신실했었고 매우 겸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그는 성전까지 지으며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방 여인들에게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 솔로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미혹의 말만 더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 결국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심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과 내 관심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마음은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관심사가 헛된 우상에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 또한 솔로몬과 같이 마음이 변질됩니다. 순수했던 마음이 타락하여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나의 마음이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면 변질되고 빼앗기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여러분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마음과 나의 관심이 주님께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내 마음은 여러분 결단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치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우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작가는 말하기를 이 관계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보다 얼마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많은 감정을 주고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10년을 넘게 알고 지냈어도 서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 여전히 어색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색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마치 오래 함께한 사람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관계란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그 마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나누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믿음 생활을 해 왔느냐, 얼마큼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보증하며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했어도 마음이 없는 기도, 이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마음이 없는 예배, 이 마음이 없는 충성, 아무리 외적으로 드려진 시간과 양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곧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마음으로 드려진 섬김,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곧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더더욱 깊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님께서 두렙돈을 드린 이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을 기뻐 받으셨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 재산을 드린 과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비록 작은 두렛돈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마음과 나의 관심을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는 것을 고민하며 이 망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상이 더 달콤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맞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깝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정말 맞을까 고민하며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청년은 대답하기를 이런 것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니라. 네,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주님보다 무엇이 더 귀했습니까? 재물이 더 귀하고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재물을 버리지 못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무엇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달콤해 보일 때 그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로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변질되고 마음이 떠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여러분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단하기가 망설여지십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내가 무너질까 봐 아까워서 아니면 잃을까 두려워서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무엇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